다 함께 일어서서 묵상 기도를 드리심으로 금요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저희들이 하나님의 오심을 간절히 바라오니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오시어서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이 자리가 오직 주께만 영광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 위하여 요한일서 1장 8에서 10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 함께 묵상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은 주님께 진실로 회개하며 돌아오는 모든 자들을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자비를 구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하며 하나님과 세상 둘을 짝하며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똑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나보다 이웃을 앞서지 못하였사오니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공의 하나님을 섬기오니 공의를 행하여 할 터인데 우리가 인자의 하나님의 사랑을 누렸사오니 인자를 베풀어야 할 터인데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였사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시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주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정한 영을 창조하여 주시옵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 거룩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오며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으로 인하여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회복하여 주시옵고 주의 풍성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거룩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제 저희들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 자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과 만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9번 시편 95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생각하며
주께서 가르치신 대로 저희들의 가치관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그 가르침이 우리 삶의 법도와 율례가 되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은 우리 생활이 서구화되어져서 식사를 할 때 식탁에 모여서 가족들이 식사를 갖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 밥상이란 것에서 가족들이 밥상 주변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 밥상 가운데에는 이 복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큰 글씨로 복 이렇게 적혀 있었고, 그리고 밥을 먹기 위해 숟가락을 들면 그 숟가락에도 복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밥을 먹기 위해 그 밥그릇에 밥 뚜껑을 열려고 보면 그 밥그릇 뚜껑에도 복자가 적혀 있어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려면 이 식탁 자리가 복으로 넘쳐나는 그런 아름다운 자리였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이고 우리 삶에 필요한 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과거도 그렇고 또 현대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 손조들은 오래전에 우리 인생에 이 5가지 복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복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복이 장수의 복, 두 번째로 물질적인 이 부유함, 그리고 세 번째가 건강의 복, 네 번째가 이웃에게 덕을 베푸는 그런 복, 다섯 번째는 죽음을 맞이할 때 편안하게 내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 이 5가지를 인생의 축복된 것으로 여겼습니다. 우리 인생의 이 중요하고 의미가 많은 이 축복, 이 복된 것, 바로 이 복이란 주제를 시편 1편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로 시편 1편이 시작되어지는데, 사실 시편 1편의 첫 단어가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은 시편 전체의 150편의 시로 구성된 시편 전체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래야 시편을 연구한 학자들은 시편 1편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시편의 세계로 들어오십시오. 이 시편 150편의 세계로 들어오시려면 문지기가 있는데 바로 시편 1편이 문지기입니다. 시편 1편을 통과하여 시편의 세계로 들어오시면 시편 1편을 통해서 시편 안에 어떤 축복들이 있는지 미리 맛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의 문지기인 시편 1편을 통과해 오십시오. 시편은 누가 복된 자인지 그리고 어떠한 복을 누릴 수 있는지 미리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라고 시편 1편을 연구한 학자들이 평가합니다. 이런 평가는 우리가 시편 1편을 읽고 났을 때 적절한 평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복된 자가 누구일까? 그리고 어떤 복을 누릴 수 있는가? 이 2가지 사실을 시편 1편이 소개해 주므로 이 시편의 축복의 세계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은 이 성경적인 축복입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축복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축복관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도 밥을 먹을 때면 밥상에도 숟가락에도 밥그릇에도 복자가 있어서 복을 넘치기를 원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속적인 축복관으로부터 그리스도인다운 참된 축복관을 가져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시편 1편이 하나님 백성이 누리는 참된 축복의 세계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이 이러합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복 있는 사람을 정의하기 위해서 세 인물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제 악인과 죄인은 당연히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일 것이고, 이 오만한 자는 그 어휘가 말하는 것과 관련되어지는데
하나님을 조롱하거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자들이 오만한 자들입니다. 이 세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이 악인의 특징은 꾀에 있고, 악인들의 꾀, 죄인의 특징은 죄인들의 길, 그 길의 특징이 있고, 오만한 자의 특징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 그 모임의 특징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을 정의하기 위해 이와 같은 세 인물들을 등장시킨 후 연속적인 세 개의 행동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따르다, 서다, 앉다. 악인을 따라가다, 죄인들의 길에 서 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다. 이 세 동작을 연속적으로 이어보면 어떤 그림이 눈에 보이나요? 따라갈 때는 그 사람이 내 앞에 가고 있는 겁니다. 나는 뒤에 있고 그 사람은 앞에서 가고 있어서 나하고 간격이 있습니다. 간격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따라잡으려고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옆에 함께 설 수 있게 되어서 먼 간격이 좁혀졌고 함께 서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궁극적으로는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함께 자리에 앉게 된 것이죠. 따르다, 서다, 앉다. 세 인물이 등장하고 연속적인 세 개의 동작이 있는데 이것을 합쳐보면 이제 이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사람들, 처음에 나하고는 거리가 매우 멀었습니다. 그러다 점차 거리가 가까워지게 되고, 그리고 멀었던 간격이 이제는 완전히 좁혀졌을 뿐만 아니라 한 일원이 되어서 함께 자리에 앉아 있는 이 그림이 보여집니다. 1절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여서 복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이 악인이나 죄인이나 오만한 자와 함께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먼 거리를 두고 또는 단절하며 살아가는 자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이처럼 먼 거리를 두거나 또는 단절하여 살아가야 할까요? 그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악인의 특징은 꾀에 있고, 죄인의 특징은 길에 있고, 오만한 자의 특징은 자리에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 악인의 꾀란 당연히 악한 꾀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꾀를 부립니다. 악한 꾀를 부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승진을 하기 위해서 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악한 꾀를 부리고 살아갑니다. 죄인의 길,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삶의 방식에 대한, 또 시편 1편이 시이니까 이제 시적인 표현인 것이죠. 죄인의 길, 삶의 스타일, 삶의 패턴, 삶의 방식, 이 죄인의 죄악된 삶의 방식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오만하게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또 정의로운 길을 비방하거나 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어리석은 길이라고 조롱하거나 그들이 모여서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때에 복 있는 사람들은 이런 자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 거리를 두고 있고 그들의 이론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 복 있는 사람을 정의합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서는 또다시 이 복 있는 사람을 정의하기를 2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복 있는 사람은 그 대신에 어떤 사람인가? 그가 즐거워하는 것이 있고 묵상하는 게 있습니다. 둘 다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밤과 낮으로 그는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율법이란 일반적인 이 모세오경, 모세의 여러 가지 법적인 이 제사법, 정결법 그런 법들 그런 것들을 가리키기보다도 이 시 안에서 무엇과 대조를 이룰까요? 이 시 안에서 놓고 볼 때 여기서의 여호와의 율법이란 악인의 꾀와 다른 겁니다. 죄인의 길에 반대되는 것이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그것에 대한 반대되는 것.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에 서는 것. 여기 율법이란
보편적이고 넓은 의미의 율법이라고 하기보다 이 시 안에서 1절과 서로 대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설 때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부림, 악한 꾀부림, 죄인의 죄악된 삶의 방식, 그런 것들을 단절하고 거리를 두고 대신에 무엇을 즐거워하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 명령하신 원리들, 자유와 정의와 평등과 공평과 인애와 자비와 이런 하나님의 이 율법적인 원리들, 율법의 규례와 계명들, 이것들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말은 성경 말씀 너무 재밌어요, 성경 말씀 들으니까 은혜로워요 라는 그런 심리적인 그런 것이라기보다도 성경 말씀은 단순히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위한 어떤 그 의미를 깨닫는 은혜의 차원만 있는 게 아니고 시편 1편에서의 율법이란 법입니다. 법. 지켜야 할 법. 오늘 말씀이 참 은혜로웠어요 라는 의미의 그런 율법이 아니라 율법, 거꾸로 읽으면 법률이죠. 지켜야 될 법입니다. 악인의 꾀를 대체시키는 법. 내가 꾀부려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명령하는 원리대로 살아가겠다. 죄인의 길, 그 방식대로 세상 사람들이 쉽게 돈 버는 방식, 사기쳐서 돈 버는 방식,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법대로 적게 벌더라도 나는 이 방법대로 돈을 벌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여호와의 율법에 대한 태도가 무엇이냐면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재밌어요 뭐 이런 의미의 즐거움이 아니라, 오늘 말씀 은혜로웠어요 라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이런 부담스럽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거슬러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율법의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나의 태도, 즐겁게 그 하나님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을 가리킵니다. C.S. 루이스가 그래서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돈 한 푼 없이 배가 고플 때 맛있는 빵 냄새가 구수히 풍겨나는 빵집을 지나간다면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이 어떻게 즐거울 수 있습니까? 참 즐겁기가 어려운 것이죠. 원수를 갚을 절호의 기회가 내게 찾아왔는데 원수를 살아가라는 계명이 어찌 달가울 수 있겠습니까? 여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말은 이처럼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때로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당연시하는 악인의 꾀나 죄인의 길을 거부하고 이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 즐거운 태도로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할 때 이제 이 우리나라 번역의 어감이 주는 것 때문에 좀 의미를 좀 오해할 수 있죠. 24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를 한다든지 말씀 암송을 한다든지 그 차원의 개인 경건의 위주로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겠는데, 우리 한글 번역이 주는 어감의 한계입니다. 여기에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했을 때 이 묵상이란 말이 눈을 감고 이렇게 묵상한다라는 그런 영성 훈련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도 이제 히브리 언어에는 소리를 내어서 중얼중얼대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묵상이라는 이 표현은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개인적으로 단순히 개인의 내면의 평화를 위해 묵상하는 그런 의미보다 이 말씀을 지켜야 될 상황이 왔을 때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 소리내어 말하는 그런 어떤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은 이 2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법을 낙으로 삼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그 상황이 닥쳤을 때 밤에 닥치든 낮에 닥치든 여호와의 율법을 다시 씹고 또 씹고 되새기는, 여호와의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 그 율법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현실을 살아가야 되는데 현실을 현실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세상은 세상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때마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되새기고 되새기면서 중얼대고 중얼대면서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가 복된 자다라고 복 있는 사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과연 어떤 사람을 복된 사람이라고 선언하는가? 1절과 2절 말씀은 여호와의 율법에 대해 즐거운 태도로 내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여서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가 복된 자요. 반대로 여호와의 율법이 아니라 세상을 세상적으로 살고 현실을 현실적으로 살기 위해 여호와의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악인의 꾀를 짜내고 여호와의 율법을 무시하면서 죄인의 길에 서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나 외톨이 돼. 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 적당히 어울려야지 라고 하면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 앉는 것, 이것은 이 복된 자가, 복 있는 자가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와 같이 복 있는 자는 어떠한 복을 누리게 되는가? 복 있는 자가 받게 되는 그 축복을 이 3절 말씀에서 시적으로 이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3절 말씀이 바로 복 있는 자가 받을 축복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하여서 이 나무에게 항상 물이 잘 공급되어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잎사귀는 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그는, 이 복 있는 자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라고 복 있는 자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장 3절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1절과 2절대로 살아보시면 정말로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겠는가? 정말로 그러할까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항상 율법을 입에 중얼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살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적당히 삶의 지혜를 발휘해야 될 상황이 되면 악인의 꾀라고 거부하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에서 원칙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것은 죄의 길에 서는 것이라고 거부하는 사람, 때로는 사회생활 하려면 함께 좀 어울려서 좀 부도덕한 자리도 가고 한 번쯤은 좀 그릇된 일도 함께 하면서 사람들과 어울려야 사회생활도 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합당한 자리가 아니라고 그 자리를 거절하면서 술 몇 잔 걸치는 거 그게 죄야? 라고 말할 때 하나님 백성으로서 합당하지 않다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면, 이런 식으로 사업하고 이런 식으로 회사 생활을 하면 과연 모든 일에 형통할 수 있겠는지요? 정말로 이 땅에서 형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 형통할 수 있겠는지요?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모든 일에 형통하려면 때로는 악인의 꾀를 쫓아야 하는 것은 아닐런지요? 때로는 심각한 건 아니어도 적당히 죄인의 길에 좀 서주고, 또 어떤 상황이 되면 외톨이로 못 살아가는 것이죠. 함께 적당히 친분 관계도 맺기 위해 적당히 술 몇 잔 걸치면서 그들과 어울려주고 분위기도 맞춰주고, 이렇게 살아야 모든 일이 형통하는 것이 아닐런지요. 정말로 1절 말씀대로 산다면, 정말로 2절 말씀대로 산다면 철을 따라 망할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할 때가 거의 없을 것이니 그가 하는 모든 일마다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바꾸어 읽어야 하는 것은 아닐런지요.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이 3절 말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는 말씀 잘 안 믿어집니다. 대신에 우리 마음속에는 이와 같이 산다면 철을 따라 망할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할 때는 거의 없을 것이니 내가 하는 모든 일마다 어려움에 봉착될 것이다 라는 그런
그런 두려움이 사실상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저희 목회 생활도 그러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대로 목회하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철을 따라 월급이 깎이고 철을 따라 매번 모일 때마다 위협을 겪고 그렇지 과연 이 3절 말씀은 과연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요? 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는 이 말씀은 과연 성경이 틀린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리고 내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또 성실히 예배에 참석하면 만사 형통할 것이다 라는 나의 성경 해석이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 3절 하반절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는 이 뜻을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4절 말씀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우리는 4절 이하의 악인들에 대한 이 묘사를 통해서 이 3절 하반절에 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는 그 뜻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4절 상반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란 말은 바로 3절 하반절에 악인들은 모든 일에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인 것이죠. 과연 어떤 시각에서 볼 때 복 있는 자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는가? 반면에 악인의 꾀, 죄인의 길에 서면서 이 땅에서 형통하게, 만사 형통하게 살아가는 그 악인들이 어떤 사실에서 그들이 모든 일에 형통할 수 없는가? 망하게 되는가라는 사실입니다. 4절 하반절에 그를 묘사하기를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 사실 저는 실제로 눈으로 본 경험은 없는데 이 상황 자체가 이제 농사를 짓고 난 이후에 벼이삭들을 추수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타작마당입니다. 거기서 겨를 이렇게 까부는 거죠. 이렇게 겨를 키질을 하는 거죠. 키질을 할 때 그때 이 알곡은 아래로 떨어져 내리지만 이 가벼운 이 겨는 바람에 날려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는 이 말씀은 타작마당에서 가볍고 쓸모없는 존재, 악인이 바로 그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지요. 추수 때의 타작마당, 그것은 언제인가요? 추수 때의 타작마당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구원받은 이후 은혜를 누리면서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우리 행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에 대한 심판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아무런 심판도 없는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엄격한 하나님의 이 심판 기준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실을 판단받고 심판받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 자리, 타작마당에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가볍고 쓸모없는 존재,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 것인가 라는 것이죠. 이 가볍고 쓸모없는 존재, 타작마당에서 겨와 같은 그들은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제 1절에 등장했던 세 인물 중에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악인과 죄인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3절 하반절에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 때 형통이란 무슨 의미일까요? 4절에 악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때에 그들이 형통하지 못하다고 말할 때 그 형통하지 못함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내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3절 하반절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이 성경 말씀 큐티 열심히 묵상하고 또 예배도 빠지지 않고 경건하게 잘 살면 사업, 직장에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 반드시 하기 위해 예배 반드시 지키고 율법 반드시 철저하게 지키면 보십시오.
모든 일이 형통한다 되어 있습니다. 사업도 잘 될 것입니다. 직장생활도 잘 될 것입니다. 만사형통할 것입니다. 라는 의미의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의 형통이 아니고 5절 말씀처럼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악인들이 하는 그 모든 일들, 악인의 꾀의 모든 꾀들, 죄인의 길의 모든 길들, 모든 일이 다 형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어내지 못합니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낼 수 있을까? 나의 행실이, 나의 삶이, 나의 사업이, 나의 직장생활이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낼 수 있을까? 어떤 하나님이시죠? 의로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죠?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죠? 모든 사람에게 자비와 공의를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자비의 기준을 따라 심판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은 정의와 의의 기준을 따라 심판하실 것이고 평등의 원칙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돈 많이 벌었다고 가난한 사람 억압하고 착취하고 나 권력 있다라고 해서 불의와 불법을 내가 마음껏 행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 이 땅에서는 100억을 모으고 1000억을 모아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한 자가 과연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낼 수 있을까? 그가 형식적으로는 밤낮으로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큐티합니다. 새벽 예배 매일 드립니다. 금요 주일 예배 절대 빠지는 법이 없습니다. 예배 때마다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아멘 아멘 합니다. 11조 절대로 떼어먹는 적 없습니다. 그러면서 만사형통한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적당히 악인의 꾀를 쓰고 때마다 적절한 때마다 죄인의 길에 서고 그러면서 주일날 교회 와서 엄청난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과연 타작마당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낼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땅에서는 그렇게 산 사람들, 신앙과 세상을 적당히 섞어가면서 적당히 오만한 자와 함께 어울리면서 승진도 하고 오만한 자와 함께 모여서 술 몇 잔 걸쳐서 나름대로 사업 성공도 하고 수주도 따내고 그래서 부유하게 살았던 그 사람들, 그러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낼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들은 악인으로 판명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내지 못하므로 그러므로 5절 하반절 말씀대로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가 합당하지 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망하지 않기 위해 악인의 꾀를, 죄인의 길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성공을 도모했던 것들, 그것이 이 세상에서는 그러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현실을 현실적으로 살기보다 이 세상을 세상적으로 살기보다 그때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이 세상에서 망할지라도 자유와 정의와 평등의 원칙을,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원칙을,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그 인격이 내 삶의 규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내 삶의 법도이기 때문에 율법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는 영적인 훈련, 율법의 원칙이 하나님의 성품이며 하나님의 원리라는 그 법도대로 살아갈 때에, 그걸 즐거워하며 살아갈 때에 설혹 이 땅에서 망할지는 모르겠어요. 망할 수도 있지요. 승진 못할 수도 있지요. 사업 성공 못할 수도 있지요. 떵떵거리며 못 살 수도 있지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너 고작 그거야 라고 멸시를 겪을 수도 있지요. 정말로 내 주변에 많은 친구가 없을 수도 있겠지요.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는 딸랑 예수 믿는 사람들 외에는 몇 사람 없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읽은 마지막 구절 시편 1편의 결론의 말씀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 망하다가 형통하리로다의 반대인 말입니다. 정말로 주의 말씀대로 살면 망할 것 같습니다. 목회는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도 그러면 성도님들도 더 심하겠죠.
직장 생활이든 사업이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항상 벼랑 끝 앞에 서 있는 심정일 겁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목회할 때 그냥 낭떠러지가 100m 밖에 있어서 서 있을 때 안전하다 느끼는 게 아니라 믿음의 결단을 할 때가 낭떠러지 바로 그 발끝 앞에 서서 내가 실수하면 떨어져 죽겠네? 망하겠네? 믿음의 결단을 한 순간이 그럴 때가 많아요. 목회가 그러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생활이나 사업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믿음의 결단으로 같이 설 때에 안 망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망하는 사람도 정말 있어요.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살다가 망하는데 어느 정도 망하냐면 스데반 이사미처럼 순교하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현실에 정말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정말 망하는 것 같아요. 1절과 2절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주신 경우도 있어요. 큰 데 담임 목사를 가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지만 사업이 번창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다 그런 경우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아마 그런 경우만큼이나 아닌 경우가 더 많거나 최소한 그만큼 있을 거예요. 나에게는 어떤 결과가 올지 몰라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했을 때 하나님 날 살려주셔서 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세상적으로 또 현실적으로도 하나님이 안전한 길을 열어주실 수도 있겠고 정말로 믿음의 결단을 했는데 그 결단대로 각오한 바를 겪게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각오한 바를 겪게 안 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각오한 바를 정말 겪게 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스데반 이사님처럼 정말 순교에 각오를 했는데 정말 순교할 수도 있겠고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순교를 각오했지만 순교를 안 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나에게는 스데반의 경우일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경우일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아는 게 있어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사실을 알아요. 우리 길은 망하는 길이 아니에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낼 수 있다는 사실은 스데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나 다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사실만 더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로 시작되었습니다. 즉 복받을 사람은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읽고 머릿속에 복받을 사람은 이라고 알아듣고 읽으면 시편은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시편 1편은 복받을 사람에 대한 축복의 조건을 이야기해주고보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선언하여서 이미 우리가 축복 안에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이것이 조건이 되어 축복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고 이 조건을 지키면 이미 축복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축복을 앞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사는 사람은 이미 축복 안에 들어와 있어서 그래서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타작마당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의식의 축도가 바로 그겁니다. 축도는 축복기도가 아닙니다. 축복기도가 아니라 강복선언입니다. 이 축도를 받으면 목사의 축도를 받으면 축복을 받게 되는 게 아니고 목사의 축도는 오늘 예배 때의 축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영원한 축복 안에 있다라고 선언함으로 위로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서 엄청난 손해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므로 내가 오늘도 위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래도 이미 축복 안에 있다란 말을 듣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견뎌낼 수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축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위로를 받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의 법을 지키는 자는 이미 축복 안에 있다란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고 예배 때의 축도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의 내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바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가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성경 말씀이 내 삶의 법도요
하나님의 율례로서 내가 지켜야 될 규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와 같이 살 수 있기를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 참된 보관에 거하게 하시고 악인의 꾀를 따르거나 죄인의 길에 서거나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 앉지 아니하며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여 묵상하며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도록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다짐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을 다짐합니다.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의 그 모임에 함께하는 것이 이 땅에서는 우리가 좀 더 편하며 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없는 것이오니 주의 율례와 주의 법도를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우리가 이 땅에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걸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의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세계 전하세 만백성
다 함께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우리를 시험 속에서 구하여 주었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아직 우리에게 코로나의 질병과 위험이 가까이 있사오니 몸을 갖고 있는 저희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어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치료 중에 있는 우리 형제들을 속히 치유하여 주시옵고 직장과 사업을 찾는 우리 형제에게 그 길을 속히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며 한인사회를 섬기는 대사관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지켜 주시오며 우리 한인 기업체들과 사업체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러한 시련과 어려운 과정을 다 통과할 때까지 저희들이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옳은 길을 따르며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다짐으로 이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오며 예물을 드린 이후에는 헌금을 드린 자 다운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십계명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을 찬양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 위에 각 처소에서 주를 경배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신 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모든 공예배는 인터넷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요 주일 예배 오전 9시, 일요 저녁 예배 저녁 7시, 새벽 기도 오전 6시입니다. 어린이부의 예배 영상이 밴드와 카톡을 통해서 배포되고 있습니다. 각 가정의 부모님께서 자녀들과 함께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간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쿠웨이트 사회가 4단계 시행 이후에 경제 활성화와 코로나의 위기 둘 다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근 코로나가 더욱 확산되고 있는 알주르 지역과 각 사업장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어 주시도록, 한인기업과 사업체들을 위하여 운용 자금을 조달해 주시고 수금을 원활하게 해 주시며 새로운 수금의 길을 열어주시도록, 새로운 직장과 사업을 준비 중인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 우리 교우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성도님들께서 빠르게 쾌유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온라인의 학교 교육과 주일학교 신앙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주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구역예배 소식입니다. 온라인 구역장 모임은 월요일 오전 10시, 온라인 구역 예배는 수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구역 예배는 각 구역의 상황에 맞도록 날짜와 시간을 조정하셔도 좋겠습니다. 정기당회는 오늘 금요일 오후 2시에 화상회의로 모이겠습니다. 헌금을 드리기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오프라인 헌금이나 온라인 헌금 중에서 가장 편리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구역장님께서는 내일 토요일 정오까지 아리랑 게스트하우스로 오셔서 헌금함을 반납하시고 새로운 헌금함으로 교환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시면서 하나님의 약속, 축복성으로 회회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